할렐루야. 제가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넘게 종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를 데려가라 하노라. 인도에 가려고 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또 약속하신 장래에 약속하신 그들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현재에서 우리가 누릴 약속이 있고 또한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단지 이 땅이 놓인 것을 인하여 그들은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패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를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장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무엇인가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자들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아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냐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궁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우리는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든가요?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태어나고 싶어서 어떤 사인을 보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뒤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부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는다는 것이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된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끝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자라가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라지 않으면요 안타까워요. 애가 자라요. 그러나 자라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와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한순간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에는 자라나는 데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미천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면서 성장을 합니다. 저는 참 나이 드신 목사님을 뵙고 또 이러시고 굉장히 좀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 현세까지, 지금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승리하면서 저 믿음의 길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때는 저절로 저는 고개를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가정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나비 두 마리가 하늘을 쫙 나면서 짝짓기를 합니다. 짝짓기를 해서 암컷이 뭐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여러분, 알을 낳아서 그 알이 낳으면 그 알에서 껍질을 그 속에 있는 그 벌레가 껍질을 먹으면서 애벌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끊임없이 자라면서 풀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다음 1차 과정, 2차 과정, 3차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뭐가 됩니까? 바로 나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뭐가 됩니까? 번데기가 돼요. 그 후에 번데기가 된 후에야 비로소 이 애벌레는 비로소 나비가 되어 하늘을 쫙 납니다. 그 하늘을 난 그 나비,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비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는,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그 과정도 수많은 이런 애벌레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쳐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첫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들 향하여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뭘 꾸짖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말씀의 초보에 너희가 머물러 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쯤이면 모두가 다 선생에 대해서 자라야 되고 너희가 성장을 해냈어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가 초보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만나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마음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또 성장하여 믿음의 장성한 자가 반드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할까요? 오늘 주님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만들이 믿음에 성장하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저만들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에게는 언제 함께 상속자가 되며 언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언제 높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견디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어디까지 높이시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주 예수님이 이토록 큰 영광을 얻으시면 여러분,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신 그 영광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통과하셨습니까?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가정,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저절하게 고난, 그 고통의 그 가정을 거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영광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모든 영광을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에는 주님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기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멸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조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영광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주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때가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을 하실 것입니다. 그 상속이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주님의 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온 천하에 우리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때, 쉽게 말하면요, 그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돼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가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상속받으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때인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실 때 또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누군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자격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냥 불행함에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일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좋은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에서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서에게 장자 명분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어느 날 이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팥죽을 쓰고 있는 그 야곱을 보고, 야곱아, 너 그 팥죽을 한 그릇 내게 좀 타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에서와 흥정을 합니다. 형, 그냥은 둘 수 없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에게는요, 이 장자의 명분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너무 귀한 것인지도 그건 알지 못했어. 그래서 그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 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다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먼저 에서에게 주어졌지만은 결국에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쓰는 그날, 어떤 이들의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으신다. 어떤 이들은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에서처럼 이 땅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자들은 주님과 함께 상속받을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비가 애벌레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 안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마음을 성장하고 또 성장하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토록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저만들이 오늘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함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하신 것은 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이 땅에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처럼 제시하면했고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메시와 조롱을 받아면했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님에게 상속시켜 줄 수가 있으시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부여해 줄 수 있으실 것처럼 저와도 그 고난에 그 영광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로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주님께서 행을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저와들은 마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전시회에 1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한 아이가 이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 안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아이가 주위에 있는 자기 주위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딱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었고, 근데 이 아이가 그 장난감에 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난감에 눈을 거죠. 그 그림 안에는 또한 창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창 밖에 뭔가가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창 밖에 있는 뭔가를 잡으려고 두 손을 쫙 뻗는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아이는 이 그 아름다운 비둘기를 얻으려고 모든 장난감을 땅에 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이 그림이 뭘 말합니까? 이 아이는 그 창의 안에, 창에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비둘기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비둘기를 잡으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버리고, 그 아이는 오직 아름다운 비둘기에 시선을 주목하고 두 손을 뻗으면서 그 비둘기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와들이 이 땅에 장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때로는 내 소유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비둘기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래의 그 목적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초대같이 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그분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의 주님의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입니다. 그때 바로 어떤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자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유혹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탐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을 위하여 가는 자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내가 달리게 받으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장래의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나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